요즘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림 속 있는 여인은 얇고 허름하며 헤어진 옷 한 장을 걸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발을 신지 못한 것인지 발바닥은 더러워져 있고 눈이 다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두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지요.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평평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의자도 아닌 그저 둥근 모양 위에 간신히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눈과 귀를, 그리고 몸과 귀를 기대어 붙들고 있는 것은 하프, 수금입니다. 그 하프를 자세히 보니 다른 줄은 다 끊어져 있고 오직 하나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하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요.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이 그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참 많지요. 경제적으로는 급성장되었으나 도무지 행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안정적인 기반도 무너집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그 수많은 줄들이 하나씩 하나씩 툭툭 끊어져 갑니다. 위태하고 또 위태하죠.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그림입니다. 자신의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절망 가운데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아직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줄이 있는 한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담대하자, 희망을 잃지 말자 외치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또한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희망을 꿈꾸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일이 캄캄할지라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또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였던 그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형제들도 죽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전은 폐허가 됩니다. 짐승들만 살아가는 황무지가 되지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소망도 잃었습니다. 희망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실까요?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첫 번째 방법은 희망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망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람과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바벨론 신이 더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패하고 폴로로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도무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이 틀림이 없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악한 길 버리고 불의한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폭우로 인하여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큰 참사가 있었죠. 뉴스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지하차도 중간쯤 다다랐는데 물이 벌써 차오르는 거예요. 운전자가 급히 지하차도에서 차를 유턴합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차들을 그 사이로 역주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외칩니다. 물이 찹니다. 물이 찹니다. 차를 빼세요. 차를 빼세요. 외치는 겁니다. 비가 들이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창문을 열고 계속 외쳐요. 차 돌리세요. 위험합니다. 차 돌리세요. 위험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멸망이니까, 이대로 가면 죽음밖에 없으니까 긴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길이다. 나에게 오라.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시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만 참된 양식과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팝니다. 이방신이라는 웅덩이, 우상이라는 웅덩이, 세상이라는 웅덩이를 파지요. 그러나 그 모든 웅덩이는 우물을 가지 못하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된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며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니 나에게 오라. 하나님이 참된 양식이 되시니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으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다가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즐겁지요.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이 떨어지자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 먹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가서 종살이라도 부탁해야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을 부르고 또 부르며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안아주며 위로하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엄마와 다투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막상 집을 나가보니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 고향이 섬이잖아요. 오늘 새로운 새 가족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오로리 122-1번지 그 작은 섬이에요.
사면이 바다니까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배도 없고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워낙 작은 섬이라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반나절밖에 안 지났어요. 와, 그거 미치겠대요. 결국 갈 곳도 없고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배도 고프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당을 넘어 살짝 보니 벌써 마루에 밥을 차려놓고 이제 먹기 시작할 참이에요. 제가 파평윤 씨입니다. 이 파평윤 씨는 자고로 착하고 온순하며 성품이 좋아요.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앞까지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을 희한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윤 씨가 희한한 데서 고집이 나와요.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엄마도 제가 밖에 서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누가 먼저 말을 건넵니까? 엄마가 먼저 말을 건네요. 항상 엄마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청승맞게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서, 또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십시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절망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하기. 우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위임 목사님의 책인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읽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독후감을 써서 냈는데 무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둘째 아이가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얻은 두 가지 키워드는 내일과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내일의 태양은 뜬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내일을 절망의 시선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유약합니다. 거미라는 그 작은 곤충은 다가올 바람을 미리 예측해서 거미줄을 찢어지지 않게끔 칩니다. 쥐라는 생물도 태풍을 미리 예측하고 배에서 내려서 안전한 육지로 피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도 내일의 날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똑같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너의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꿈꾸는 소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저 먼 타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요. 집에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상황만 보면 낙심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족속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감사특밤 때 강사로 오셨던 안호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든 그곳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바라던 영국의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제 꿈이 펼쳐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때서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이 몸이 도무지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모든 꿈과 그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봐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건강을 회복한 목사님이 또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마저 막아서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때마다 원망이 됩니다. 그때마다 힘이 들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멋진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함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이 노래하며 나무가 손뼉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붙들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단의 내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민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내전이 얼마나 심했던지 4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행해나 있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수시로 항로를 바꾸며 무려 850km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겨우 공항에 도착해서 공군 수송기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위대한 작전의 이름은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국민 전원을 구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작전의 이름을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지요. 포탄의 위기 속에서 우리 자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구출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 힘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꿋꿋이 그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때로는 실수하지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가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성벽을 하루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돕니다. 첫째 날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바퀴를 돌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닷새, 엿새,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요. 낙심이 되지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신호에 맞추어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와! 그러자 그렇게 견고하였던 여리고성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매일 성을 도는 그 행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백성들의 함성이 너무 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각자의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약속 붙들고 저마다의 여리고성을 돌 때 때로는 더디어서 힘들고, 때로는 남들은 무너졌는데 나는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붙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이제 다시 꺼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혹여나 아직 나는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쁨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던 내 인생 이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찔레처럼 쓰디쓴 내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새가족 드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새가족들이 함께 찬양도 하고 안내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지요. 얼마나 그 예배가 아름다웠던지, 특별히 그 예배 중간에 나눈 새가족의 간증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난 11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소망교회에 처음 등록했었습니다. 목장에도 들어가고 알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알파 신청서도 작성합니다. 이제 알파 시작하기 딱 2주 전, 3주 전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무려 유방암 4기였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지요. 너무 원망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했으니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같이 할 때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항암 치료와 함께 알파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는 몸이 아파 진통제를 먹어가며 참여를 합니다. 한 주는 목사님들과 도우미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 덕분에 참여를 합니다. 또 한 주는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눈물 어린 응원에 힘입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한 주, 또 한 주, 또 한 주, 그 긴 10주의 여정을 완주하게 됩니다. 성령 수양회와 알파를 완주한 것만 해도 기적이지요. 그런데 알파를 마치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전이된 암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이제 조금 남았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받아들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하나님, 왜 제가 암 환자가 되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예배할 때 더 눈물이 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문득문득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문득문득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증 중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제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실패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손해봐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안 도와주십니까? 질문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 멋진 일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도 멋진 일입니다.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희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의 어둠이 볼수록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절망적일수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위기 속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